살다 보면 우리가 나쁜 일을 혹은 기분 좋지 않은 일을 가끔 경험하곤 합니다.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이메일이 한번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제 주소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광고가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이그라 유사품이 온통 제 주소록에 있었던 목사, 선교사, 성도 할 거 없이 다 전달된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반응들이 제 메일로 왔는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아르바이트 하십니까? 또 어떤 의사는 그 약을 소개받고 쭉 조사를 해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비아그라보다 좀 더 개량된 약을 소개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목사님 혹시 무슬림 쪽에서 해킹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추측성까지 이야기까지 한 선교사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목록들을 쭉 받으면서 한 가지 감사했던 거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다 계정을 바꾸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고쳤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문자를 한 번씩 다 이메일에 반응을 보내와서 그 덕분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건강 어떠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킹당해서 이런 광고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목사님 근황을 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 일들도 있지만 이 고통, 나쁜 일, 기분 나쁜 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멋진 일도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꼽느냐 사람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또 부자였던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그러나 그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유함이 대단했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느 날 왕 되기도 싫은데 수염이 긴 허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름 부어놓고 다음 때 왕이라고. 언제 다윗이 왕 되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왕이란 꿈이나 꿨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꿈 가진 적 없습니다. 다윗은 비전도 가진 적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서 양 잘 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양 잘 지켜서 곰으로부터 승냥이 늑대 이리로부터 그리고 도둑대로부터 양 잘 지켜서 멋진 목동 아주 양을 잘 지키는 목동 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와서 기름 붓고 나더니 15년 동안 고생 미안한 표현이지만 쭉 싸게 했습니다. 15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15살 정도 즈음 혹은 16세 즈음부터 30세가 되기까지 약 14, 15년 동안을 정말 도망다니고 하루하루 먹기에 급급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광에서 저 광야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인근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미친 그러한 짓까지 해가며 살았던 그 사람. 심지어는 같이 다녔던 400명의 그 무리들이 어느 날 자기 식구들 위험을 끼쳤다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자기의 우두머리이고 자기의 대장인 그러한 사람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까지 당하면서 그가 1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 된다고 했어요? 아니 기름 부으셔놓고는 저를 얼마나 뺑뺑이 돌리시는데 아니 끝도 없는 이 고생. 우리는 지금 다윗이 30살에 그 고생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고생했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고생당한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거 언제 끝날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셔서 다윗아 너 30살 되면 고생 끝이다. 이런 말 하셨나요? 아니요. 1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나고 2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나고 3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나고 25이 되는데도 끝이 안 나고 26이 되는데도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그 뺑뺑이 돌리는 가운데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으로 의심을 품고 살았던 인생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30의 왕이 됐고요. 그리고 그래와서 40의 온 나라를 통치하는 30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된 다음에 온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 이름을 열방 가운데 외치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 때문에 그 관계에서 난 아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슬피 울며 있다가 고통당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느냐.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압살롬이 죽고 암논이 죽고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지속됩니까? 언제까지 이 대가를 제가 지불하면서 걸어가야 됩니까? 그럼 다윗의 생애를 보면 화려함보다는 슬픔이 많아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가운데 다윗의 찬가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그 비극적인 비탄의 마음, 고통의 마음, 원수에 쫓기면서 내가 원수에게 차라리 칼 맞았으면 나을 뻔했다. 나에게 칼을 찔러대는 사람은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요. 내 주변에 나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 배반의 마음과 고통의 마음을 노래한 시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다윗의 생애가 이게 쭉 흘러오면서 그 다윗의 생애의 말기의 부분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어서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드디어 온 나라를 평정하고 나서 안정되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격해서 드리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블루프린트 마련했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목동이요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전에 대한 설계 도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설계 도면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도면대로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걸 보면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도면을 건네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을 그가 어림잡아 어떻게 그려서 그것을 아마 전문가에게 부탁한 다음에 설계 도면을 그려낸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과 은과 나무와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그것을 뚝딱뚝딱 건축하기만 하는 그 직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주님을 위해서 좀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안 돼.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전을 건축하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장소도 정하고 물건도 준비하고 설계 도면도 준비하고 아들도 준비했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이 준비된 사건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역대상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한번 우리 역대상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한 7, 8장만 쭉 앞으로 이렇게 가면 21장이 나오죠. 21장에 1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개역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표현이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사무엘하 24장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똑같은 구절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504페이지, 505페이지. 사무엘하 24장 한번 펴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하는 어떻게 표현했고 역대상은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성경이 좀 다르네요.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그랬고 오늘 여기에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대적하여 충동하여 격동해서 계수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한 사건을 가지고 왜 한쪽에서는 사탄이 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보호막을 거두지 않냐고 늘 지켜서 인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막과 임재 영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탄이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모든 걸 평정하고 나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멋져 보이거든요. 나라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살거든요. 한 마음의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네. 다윗이랑 나도 좀 하긴 했는가 봐. 내가 수고했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웠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나도 수고를 많이 했어.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기 시작을 하자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사건을 보시면서 그 보호막을 살짝 걷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교만을 집어넣고 충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걷어가시면서 사단으로 하여금 충동하게 만들고 허락한 내용을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그 충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한수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두수, 세수, 네수 저 앞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다윗을 넘어지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의 교만함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이 심판을 통하여 사단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에 더 큰 목적, 더 나은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몇 단계의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고서 다윗을 경록케 하는 일을 사탄을 시켜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드디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인데요? 오늘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가끔 센서스 인구조사 하지 않아요?
집에 자녀가 몇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이 있는지, 또는 대학생이 있는지 학력 조사하고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불교 인구가 얼마냐 다 조사하잖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고 이 진노가 결국은 문제가 됐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구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만해졌던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풍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대의 숫자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인구를 조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몇 명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이 임하면 하나님 기도하기보다는 군대 모집해라. 100만 명 모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인간의 군대 숫자와 수치와 산술적인 계산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심판하시러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교만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마음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수한 이 모든 내용이 사무엘하와 오늘 역대상을 통하여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전체가 다윗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다윗을 공격하도록 보호막을 거두고 그 보호막에 거두어진 가운데 사단이 충동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었고요. 인구를 조사한 것은 군대 숫자를 조사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대를 의지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 보면은 다윗은 크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참 넘어질 수 있구나. 실패할 수 있구나. 그 영성이 뛰어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여 거꾸로질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참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어떨 땐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론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일은 용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잖아요. 내가 보기에. 나는 금방 확 돌려가지고 맷돌에서 콩을 갈아가지고 금방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 손이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예요. 내가 좀 가서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이 맷돌을 잡고 좀 돌렸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내가 맷돌 돌리면 사탄 납니다. 사탄 나요. 내가 맷돌 돌리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우쭐한 마음 가운데 백성들이 그 분위기를 띄웠고 그 분위기를 칭송하고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의 리더십을 칭송하고 다윗의 영광스러움을 칭송하자고 우쭐한 그 분위기를 같이 타고 가면서 백성들과 함께 계수하고 그리고 군대 숫자를 하나하나 머리 숫자를 세웠던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통하여서 충동했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21장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 죄 지은 거가 너무 심각한 죄요. 너희 백성의 죄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도 민주적이세요. 사지선당이 아니고 삼지선다형으로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셔서 했습니다. 불행한 그 재앙이고 심판이지만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어요. 자, 너가 선택을 하되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 선택할래. 1번 3년 기근. 2번 3개월 네가 전쟁에 패해서 적군에 쫓겨다니는 것. 3번 3일 동안의 전염병.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으로 칠 건데 3일 동안. 가만히 보니까 3년, 3개월, 3일.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어요? 대부분이 아마 대부분이 3년 너무 길어요. 3개월 그것도 길지요. 3일 그냥 어떻게 한 두 밤 자고 나면 3일 지나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3번이요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3번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이요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하나님이 혹시 치시다가 긍휼을 그 중간에 베푸시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기대하며 3번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전쟁에 도망다녔으면 자기나 도망다녔지.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사실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 보면은요,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이나 재난에 비하면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곡소리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자기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본인이 아내가 남편이 그냥 동네 온 저 부엘사바에서부터 저 단까지 모든 백성들이 7만 명이면 하나 걸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그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연결된 학생들이 50명이랍니다. 그러니 안산 동산교회는 정말 모든 게 암울하고 쫙 가라앉아 있는 장로님의 아들도 죽었고 실종됐죠. 집사님의 딸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안산은요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다. 선교사님이 안산 갔다 와서 만나서 잠깐 있는 그런 동안에 교제하는데 안산은요 완전히 전체가 다 조상집이라고 그럴만해요. 고통스럽죠. 마음이 가라앉고 아프죠. 우리도 힘든데 거기 있는 가정들과 이웃집 걸로 하나씩 다 알던 사람들, 또 교회 가면은 다 알던 같이 예배드리던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던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가족들, 그 아들들과 딸들 얼마나 힘들어요. 7만 명이 죽었으면 전 이스라엘이 곡소리가 나고 울고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찢어졌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그래도 저의 죄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7만 명이 죽었는데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 제가 용서를 구하며 제 목숨이라도 좀 바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너 지금 당장 다윗에 가서 얘기해라.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다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이 전염병을 그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윗이 거기에 가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달려가서 갔더니 이미 천사가 거기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오자마자 뻘뻘 떨면서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거 다 가지시라고. 여기는 나무도 가지시고 여기 있는 뭐 다 가지시고 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거 다 당신 땅이라고. 아니라고. 내가 이거 공짜로 받을 수 없다. 600세겔,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를 산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죽음의 천사의 손이 거기서 딱 멈춰서서 더 이상 전염병이 진행되지 않고 7만 명 죽은 그 숫자에서 멈춰진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예요. 모리아의 정상이었어요. 그 모리아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 바위에서 칼을 들고 정말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바치기에 순종하는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희생을 드릴 각오를 했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오르나니, 바위가,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밀을 탁탁 치면은, 이 타작하면은 밀 알이 떨어지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탁탁 치는 넓은 바위가 있었던, 과거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넓은 바위, 오르나의 타작마당의 바위, 거기가 어디가 되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거기가, 여기가 우리 읽었던 21장과 29장에 연결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여기다 성전 쳐라 그러셨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닙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셨어요? 아니요.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범죄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을 지정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를 드린 그곳이 성전으로서 앞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너 나를 만나려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너 여기서 전심으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동물의 피가 뿌려진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날 텐데 너 그 만나는 거기는 내가 너를 용서하는 장소요, 내가 너의 임재를 다시 거두어 들였다가 다시 너를 덮어주는 장소가 될 것이며, 내가 너와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다윗은 뼈저리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웠어요.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룬 게 뭐냐? 내가 이뤘다고 하지만 이게 이룬 게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룬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많이 자랑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2국이다. 2만 명 넘는 선교사를 나갔다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한국교회가 이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고. 알고 보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구조물은 너무나도 식상하고 허물어질 듯한 그러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다윗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한 건가요? 우리가 이거 했나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나요? 아니죠. 이룬 적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대상 29장을 한번 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참 저는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정말 감사한 고백이고, 우리 생애에도 끝판에 이렇게 좀 고백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이 내용을 늘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내 유언장에도 좀 이런 찬양의 시, 고백의 시를 좀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니까 제가 11절, 12절 읽어드리면 조금 달라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오늘 여기서 주권이라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다윗이 21장에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이 누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초장에서부터 끄집어내서 목동이었던 초라한 인생, 왕이 돼보려고 하지 않았던 이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셨어요. 저는 성경에 볼 때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쓰임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위대한 비전 가진 사람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쓰임받았어요.
혹시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번 꺾으시고 쓰세요. 모세. 나름대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한번 구원해 보리라고 했죠. 하나님 몇 년 동안 꺾으셨죠? 40년 꺾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 꺾으신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꿈도 희망도 비전도 다 사라진 다음에서야 하고 하나님이 쓰셔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뭐 꿈 가지지 마라, 비전 가지지 마라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꿈도 가져야 되고요. 비전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꿈과 비전은요. 어쩌면 여러분의 욕망에 불과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앞이지 꿈과 비전이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재 현실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이나 혹은 내 일이나 이거 최선을 다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위대한 꿈, 위대한 일, 위대한 계획 하나님은 그거를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런 사람 별로 쓴 적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면밀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별볼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는데 그 별볼 인생 중에 누가 많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 들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그 어려운 일이 때에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여 제가 넘어가면 전쟁합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해서 성벽 뛰어넘습니다. 10편 18편에 제가 하나님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며 적군을 내달립니다. 그는 그의 목숨이 경각강에 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적군을 뛰어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의지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 팔을 강하게 하셨으며 제 허리로 든든하게 하시고 제 발로 걸어가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치료시켜서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2절, 13절, 14절 보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찾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 간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능력과 힘과 에너지도 주께서 주셔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 후반부에 다 인생을 살고 나서 어느 정도 인생의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때로는 절망 가운데 실패하고 교만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 부족한 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준 사건이구나.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더 나은 민족과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비극했으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비극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대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극은 멋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셉 있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요셉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준 채색 옷 입었다는 것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야, 너 입어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편애가 낳는 형제의 고통과 비극이고 참 이 장애가 많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그렇지만 뭐 부모가 편애 없을까요? 어느 날 제가 권사님들 모임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자식이 많은 이제 권사님들이 있어서 흔히들 말하기를 5손가락 깨우면 다 아프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귀 듣고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 부모님은 관심이 더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아파서, 어려워서, 때로는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내는요. 키를 항상 30cm 더 적게 본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막내는 키가 180이어도 1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귀엽고 어려. 귀엽고 그냥 막내둥이야. 셋 중에 셋째, 둘 중에 둘째, 넷 중에 넷째, 다섯 중에 다섯째는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그 심리로 다 조사해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30cm를 더 어리게 적게 본답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막내는 막내예요. 항상 어리고 항상 그 뭐라 그럴까 귀염둥이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럴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베냐민을 제치고 그런 막내로서의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30cm 늘 어리게 보니까 기쁘게만 하고 귀엽기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난 그 처다들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모든 것을 사랑받은 죄밖에 없어요. 아니 요셉의 죄가 있다면 사랑받은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사람도 15년을 애굽 땅에서 하인으로 감옥에서 노예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5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50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50장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조금 다룰 수 있지만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사용하셔서 인생을 바꿔나가시는지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고백하면서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안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맡겼기 때문에요. 원수 스스로 갚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지 않아요. 깨달음도 없어요. 그는 정말 이 원수 갚지 않냐고 이 모든 걸 다 키워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와 그 자손들을 다 거둬들여서 다 용서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먹이겠다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먹여주겠다고 이런 그대로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왜 십자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악의 결정판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거기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심이 십자가 위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종교심이죠. 인간의 이성이죠. 인간의 권력이죠. 인간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문화적과 문명의 힘이 다 십자가에 모아져서 누구에게로 창끝과 칼이 향하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아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들은 합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수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현장 아닌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현장 아닌가요?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현장 아닌가요? 십자가는 원수됨을 하나됨으로 만들어진 그런 현장 아닌가요?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현장이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이 십자가가 패배와 절망의 십자가가 아닌 소망과 능력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다윗도 오르나나 타작마당에서 실패한 것 같았고 거기서 넘어진 것 같았고 범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어서 성전을 예비하고 거기에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바꾸어서 오히려 애굽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멋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준비했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꾸어서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로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우리 영적인 자산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다 갔어요. 전심으로 맡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했고 회복했습니다. 살다가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불평할 때 있어요. 저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어떨 때는 그래요. 왜? 그랬더니 너무 경제적으로 쪼달리잖아. 하지만 목사는 직업이 뭐 이렇게 돈을 막 쓰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신 만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와서 보니까 유학생들 돈 펑펑 쓰는 유학생들이 있고요. 뭐 하는 일인데 자기는 일도 해야 되고 그냥 차도 똥차 그냥 털털털털털 거리는 거 언제 어디서 설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거기에다가 일부를 쓰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팍팍 쓰는 애들 보고 팍팍 가서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에 가서 좀 이렇게 먹는 그런 그 친구들을 보면 이게 부러운가 봐요. 아이직 대학교 초년생이니까. 저도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툴툴거리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와 엄마 같은 분이 저희 아빠와 엄마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자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아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늘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항상 24시간 엄마 아빠 감사하고 24시간 엄마 아빠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금방 바뀌어요 또. 아직 어리니까.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에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뭐예요? 오늘 다윗이 남겨준 유산은 돈, 금, 은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사라지지 아니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으로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늘 구하는 나는 연약한 인생이다. 나는 한 거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 나 왕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뽑으셔서 다 하신 거고 이 모든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이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다 하나님 해주신 거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런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돈, 학식, 위치, 지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자녀들 때문에 또 우리 자손들 때문에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흘러지는 보혈로 용서받고 다시금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할까를 기대하고 맡겨드리고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암울하죠. 어른들이 허술한 조직, 허술한 가치관, 허술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보통 자녀의 문제는 부모로 돌아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교만했다면, 느슨했다면, 게을렀다면,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았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회복과 용서와 도우심을 구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연약한 것 보고 주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실패했지만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봤습니다. 죄악을 저질렀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했습니다. 주님 그의 범죄 현장이 오히려 용서 현장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고 온 백성들이 와서 용서받는 성전이 지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 현장이 용서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드러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 현장이 용서의 현장이 되었고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만나는 현장이 되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범죄 현장이 임재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악함, 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와서 용서받고 다시금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그리고 걸어갈 때에도 집안에 있을 때에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주님 십자가 의지해서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범죄가, 실패가, 연약함이 또는 병듦이 혹은 우리의 부족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